오늘 다윗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영성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요. 근데 그 거인의 키가 무려 3m이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은 무려 57kg이 나갔어요. 그리고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kg이 넘는 무게가 나가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거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죠. 자, 사람 몸무게만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주특기는 싸움을 거는 거였어요. 싸움을 거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몸, 자기의 어떤 그 외모, 이거를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기를 죽이면서 싸움을 거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걸어서 와가지고 1대1로 나랑 맞짱을 뜨자. 그러면 내가 지면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중에 3명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겠다. 이러면서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파리처럼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산과 바다와 우주와 그리고 세계와 나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리 인간이 볼 때 크고 거대하고 장대한 거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먼지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상대하는 문제는 나보다도 훨씬 크고 그냥 태산처럼 커 보이는 게 인지상정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잠재우고 그 고난을 없애야 하실, 물리쳐 주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담대하며 옷을 입고 믿음으로 골리앗,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격파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이래요. 미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미친 사람 중에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덜 미친 사람. 그렇죠. 덜 미쳤기 때문이래요. 반만 미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면 아멘.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커요.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난이 크다고 부르짖지 마시고 고난 앞에다가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크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밥이다. 라고 그 고난 앞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위로 3명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가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의 왕궁, 궁정과 그다음에 목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을 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내 형들에게 주고 형들에게 이 주고 치즈 치즈 10덩이를 열덩이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들의 그들의 천부장에게 천부장 주고 내 형들의 내 안부를 형들의 살피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증표를 가져오라. 가져오라. 예,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둘째, 셋째,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세 형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리고 네가 진짜 갔다 왔는지 증거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해. 왜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현장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에 가야 되잖아요. 전쟁의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다 줄 동생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동생들 사람들이라면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숨 걸고 갈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새는 다윗이 반드시 전쟁터에 가야만 하도록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아들의 안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막내 아들 다윗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의 다윗의 생명.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맞는 거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새 아들보다도 막내 다윗을 그냥 애지주지 그냥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막내의 생명보다도 새 아들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새는 아직도 막내 아들을 하찮게 여기고 사소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새 아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막내 아들은 죽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했습니다.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도시락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앞날을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순탄치 않은 고난의 인생길을 떠난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이때? 15살이라고 그랬어요. 15살이면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나 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도시락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끝까지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막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계속하려면 집을 나가세요. 집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집을 나와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시킨 대로 길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물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쓰레기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넘쳐 나오는 거고, 우물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 안에는 온유함과 순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유함과 순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티인 것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밖으로 계속 나오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고 급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싸서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군인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공격하지 못하고 파리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잔뜩 겁먹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겠다라고 공표를 해요. 대단한 기회예요.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은 골리앗이 무서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은 뭐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세금을 중에 면제하게 세금을 하시고 면제하게 하시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치욕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이기에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하겠느냐? 아멘. 군인들과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듣고 알았지만 다시 군인들에게 재차 묻는 거예요. 15살 소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의 실상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다른 소년들 같으면은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오줌을 지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혀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지금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에요.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쳤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평생 군인으로 단련된 장수이고 블레셋의 거인이에요. 3m나 넘는 사람이고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7kg가 넘는 칼을 손에 들고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래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굴르던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보나 골리앗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대죠.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런 상대인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골리앗보다 2배는 더 큰 사람처럼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 심부름 온 다윗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더 건드려요. 여러분, 불교에서 개종한 그분이 있습니다. 이 무슨 교수님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정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이정훈 교수님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라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타겟팅해가지고 찔러봤는데 기독교가 아무도 대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야, 기독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겠네. 그리고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몰살해버리라고 할 때 마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정훈 교수를 하나님께서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종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로. 여러분,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똘똘 뭉쳐서 연합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말을 이제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다가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방법, 여자끼리 성행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야,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 성을 남자로 바꿀 수 있어. 야, 너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식적으로 볼 때, 생리학적으로 볼 때 너 남자인데 너 여자로 바꿀 수 있어. 성을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는 줄 아십니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남자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과 캐나다라든지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트랜스젠더들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한국 교회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이건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한국 교회를 지금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연합해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야,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니? 너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 온 거야?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형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15살이니까 큰형은 못 돼도 30살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8명이니까. 8아들 중에 큰형이니까 못 돼도 30살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막내의 안부를 걱정하고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다쳐, 일로 와, 일로 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은 너무나 비성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격의 결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맨 처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엘리압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라고 지목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아니다. 엘리압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거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인격과 인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거부하셨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대듭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세번역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가까이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은 엘리압이 큰형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막내고 엘리압이 큰형인데 역할이 서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선배가 아니에요. 영성의 깊이로 위아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설사 막내라고 할지라도 맏형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방해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줘서 일을 중단하게 하고 요동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서는 법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짖어도 천국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의 행동이 사울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도 골리앗 앞에는 벌벌 떨고만 있을 뿐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왕 앞에서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호령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지금 역할이 바뀐 거죠. 한술 더 떠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1대1로 맞짱을 뜨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윗은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곰과 사자,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이미 많은 짐승과 싸울 때마다 이긴 경험이 있는 다윗은 그 경험을 살려서 곰처럼 생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운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모든 짐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짐승을 죽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으니 골리앗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인이 아니고 객이었어요.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전쟁 경험자보다도 승부욕에 활활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동 다윗의 승부욕을 부추겼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승리에 목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놓고 모욕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어떠냐? 나를 상대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봐라. 그러면서 대놓고 모욕한 거예요. 이것을 며칠간 했느냐면 40일 동안 했어요. 골리앗이 커다란 몸을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보이면서 이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태산 같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돼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2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40일이나 매일 모욕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군대는 그 말을 매일 들으면서 어떻게? 세뇌당해버린 거예요.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맞서 싸울 용기도 다 빠져버리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로 교묘하게 세뇌시키고 모욕감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해봐야 안 돼. 스스로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고 만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자기들을 모욕하고 있는지 이게 영적으로 분간이 안 된 거,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성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야, 요즘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냐? 야, 넌 촌스럽게 하나님을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순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받은 백성을 속이는 말입니다.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부욕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보다 더 높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보다 더 높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왕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모욕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승부욕에 불타올라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처럼 살던 삶을 벗어 던지고 왕의 자녀답게 힘있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모멸감을 주든지 모욕감을 주든지 절대로 그 세력 다윗처럼 맹렬하게 맞짱 떠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